할렐루야. 귀한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은성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매년 제가 여름 때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주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랑하는 세계의 교회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끔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초불확실성의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체감적으로 이 시대가 매우 빠르게 급류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과 유혹이 무엇인지 간파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 간파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관해서 미국의 소설가이자 교수인 데이비드 포스트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참 재미있는 연설을, 이 시대에 관한 연설을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나이가 좀 있는 물고기가 여러 헤엄을 치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물고기 2명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물고기 2명에게 요즘 물이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두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말없이 헤엄치다가 한 물고기가 옆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이 뭐야? 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의 물이 탕류처럼 변해가서 변해가는 이유와 그 원인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막 변해가는데 이 시대의 물이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고 여러분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저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저항이 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거친 소리는 더 커져 버렸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바른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이 갇혀 있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그 첫 구절이 딱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기독교 사상가이죠. 윤동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가 길을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라를 잃고 답답하고 무력한 심정이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주머니 뒤지다가 뭘 찾으려고 길을 나서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무얼 잃어버렸지? 어떻게 잃어버렸지?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을 표현하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다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뭔가, 어떤 시대나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진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뭔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리고 어떤 시대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과 변곡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기서 희귀하다는 뜻이 이게 아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상업 용어예요. 비싸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비싸졌다는 건데 말씀이 상업화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소비에 맞게끔 자꾸 내 위주로 내 구미에 맞게끔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드문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상이,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씀, 비전입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막혀가지고 펼쳐지지 않고 돌파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관통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정치도 뚫지 못하고, 문화도 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뚫지 못하고 있는 갇혀진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의 변화의 시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이게 노안이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눈이 좀 어두워라고, 흐려졌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성전에 있어야 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기, 그러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흐려져 가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모습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끝도 평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기를, 새롭게 비추시기를 원할 때 한 시대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불러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시대를 돌파하지 않는 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한 시대로 평가하고 계실까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짜 뉴스나 진짜 뉴스나
세상의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지금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하시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거 클릭하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내가 자꾸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내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뉴스가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시대 가운데 말씀을 골라 먹는 시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다른 뉴스와 무게감이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해 볼까요? 세상의 뉴스는 마치 계시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뉴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신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왜 답답하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물론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돌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치를 돌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시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뚫어내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답답하고 기갈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관통하고 울리며 이 시대에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말씀의 부재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답답하다, 마치 갇혀진 시대 같다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다가 사무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9장 이후에 보시면 특별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었다. 다시 말씀이 흥왕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다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을 여러분이 선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세기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로 유명한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구장을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단, 강단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뱃머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갈라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뱃머리가 말씀의 강단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으셨듯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갇혀있고 말씀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를 뚫고 가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구미에 맞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뉴스가 계시가 되고 계시가 뉴스가 된 듯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이 강단이 이 시대를 뚫고 뱃머리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와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대를 뚫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경제가 뚫리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강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뚫어내는가, 이 기준이 선명하게 되었다면 이 기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좀 진단해 볼 건데요. 문제를 진단해 보면 해결책도 좀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 시대가 바뀐 사람이 있죠. 엘리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점차 그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조짐들이 좀 보이죠. 조금 앞에 1장부터 조금 설명할 건데요.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대가 눈이 영안이 흐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인이 술 취했다라고 봐요.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술을 취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는 그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무슨 문제죠?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일과 거룩한 일과 세속의 일을 구별하던 눈들이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2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엘리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12절 보시면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진리를 알면 행실이 좋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제물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죠.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상품화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잘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한 상품화한 모습들이 12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2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회막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합니다. 자기의 욕정을 그곳에서 푸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종교적인 매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런 모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종교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가 아들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꾸중을 하기는 하는데 딱 꾸중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혼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엘리에게 전하는데 이게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대로 할 겁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제대로 고백했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무감각해져 가지고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지라고 반응을 회개나 돌이킴이 없이 완전히 딱딱해진 영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엘리였어요. 엘리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속의 것과 거룩한 것의 분별이 흐려지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흐려지고 점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를 가게 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가까운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한 적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게 되었는데 제가 로밍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화를 받으려면 로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2박 3일 동안 조용하게 세상 소리를 한번 끊어보자 싶어서 안 하고 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번 핸드폰을 제가 만지작거려요. 왜 카톡이 안 오지? 왜 메시지가 안 오지? 자기가 로밍을 끊었으면서도. 그렇게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굉장히 중독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졌는데요. 조용해지다가 그간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 소리가 들려요. 가까운 곳이니까 중국인 건 아시겠죠? 니하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해야 될 기도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소리와 주위의 요란한 소리가 잦아들었더니만 내가 들어야 될 소리에 민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소리에, 굉장히 세상의 소리에 많이 들어서 그 소리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들어야 될 소리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질겨져서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파수의 소리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막 눈물도 흘리지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에는 마치 엘리가 한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둔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세속의 소리와 참된 신앙과 속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 속에 행함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점차 방치하게 되어서 굳어버리는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된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의 곡선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말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를 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은 어떤 말씀의 그래프를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 2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 한나가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무엘 힘들었겠다. 엄마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신학교에 갔구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왔다는 거, 내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겠다는 일은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죠?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가장 바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업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뭘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선명히 아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았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신앙의 자리매김을 선명하게 방점을 빡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방점을 확실히 찍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2장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종교를 상품화했을 때 엘리는 어떻게 생활했냐면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의 것을 취했는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태롭게 사람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 26절 말씀,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도 경멸하고 사람들을 세속화시켰다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더욱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3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 이후로 쭉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몇 번 부르실까요? 네,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커피를 사달라 하십시오. 몇 번 부르냐면 4번이나 부릅니다. 첫 번째 한 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뭔지를 몰라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물어봅니다. 2번 불렀습니다. 막 가는데도 엘리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왜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에게 갔냐 하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평가해서 3번째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4번째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건 10절 말씀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차이가 뭐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하여 서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마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듯이 인생의 변곡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직접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도록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7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전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관통하고 하나님을 생생히 알아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이때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경험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육시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무엘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전에 주셨던 엘리에게 주셨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복주고 이런 말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스승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하려고 했으면 사무엘의 마음이 진짜 두려웠겠죠. 스승님, 이제 끝이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 스승에게 한다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사건이 엘리에게 어떤 느낌을, 어떤 경험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기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무게가 있으셔서 그 말씀대로 과거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변치 않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의 무게감과 말씀의 경이감을 알았을 겁니다.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무엘은 말과 행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도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셔서 지식의 체험의 삶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엘리는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이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분별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지도 못했고 그것을 혼내지도 못했고 마음이 둔감했던 하얀 곡선을 그렸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실히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자리가 바뀌셨어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무엘 앞에서 엘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사람도 바뀌었고 자리도 바뀌었고 세계도 지금 시대도 바뀐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시대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말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무릎으로 말씀을 듣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 옆에서 이 말씀 좋고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고 그렇게 말씀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말씀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이 내 삶에는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내 구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관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말씀이 정치와 문화와 모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무릎 꿇지 못하는 시대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걸 그냥 단순히 경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기를 싫어하시는 꺼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내 마음을 뚫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처음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삶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뚫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단을 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실천 방안들을 한번 3가지 정도만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 속에서 길을 찾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람 시계를 켜놓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지 알람을 맞추지도 않고 일어나야지 무한 반복만 하지 마시고 알람을 켜놓듯이 말씀의 알람을 켜놓아서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접촉하고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야 되며 무엇이 성경 말씀이 교회인지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를 선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선명한 길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넷플릭스, SNS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쓸데없는 조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노래소리 안 들을 수 없어요.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람 시계를 켜놓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세상에 노래가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보가 있어요. 세상의 음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음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될 절대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악보와 그 절대음정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점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알람을 켜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핑계할 수도 없고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파편적으로만 알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쌓아가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지금부터 날마다 그 알람 소리를 켜놓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 웨이크업 콜을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접촉되는 면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유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 것이고, 안대로 살아간다면 제자 훈련 받았다면 다 아는 대로 살아갔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는 대로 살아갔다면 다 성공했어야 될 거죠. 근데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가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압니다. 어떨 때 마음이 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할 때? 그렇지 않죠. 직접 만나서 교제했을 때,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구나 깨닫게 되고, 나도 말을 열어서 내 스스로의 정보만 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사람에게 걸 때, 그럴 때 서로에게 또 역동적인 경험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그 사람과 만남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아서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말씀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험한다는 것을 조금 조심해서 유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정성, 진심과 진실을 헷갈려 합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진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성으로 따진다면 이단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찾아와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몰라요. 진정성으로 따진다면 그 정말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리가 작동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감동과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그 세계가 넓은지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아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틀보다 훨씬 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정의 위로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들을 마치 도끼처럼 쪼개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감동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진짜 진리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영화는 잘 보지 않지만 정말 감동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트루먼 쇼라고 영화를 아십니까? 명작입니다.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적인 장면도 별로 없고요. 이 영화에는 짐 캐리라는 코미디언이 했던 영화인데, 등장하는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는 짐 캐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세팅 속에, 무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다 아름답게 모든 삶이 정돈되어 있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쇼죠. 감옥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그 세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머물 건가? 아니면 진짜 세계로 나갈 건가? 감동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 캐리가 진짜 세계로 나아갑니다.
평생 살던 곳을 벗어나는 것은 두렵지만 진짜 진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것이죠. 참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말씀이 있어요.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의 틀과 내 생각의 꿈과 내 삶과 내가 생각하는 사회가 있지만 진짜 현실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좁고 내 생각의 사고가 깨어지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그 매력에 빠져서 그 신앙생활과 말씀 세계에 푹 젖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식에 체험을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생생히 불러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삶이 그냥 성경에만 밑줄 치고 자기의 삶 속에 갖춰진 그렇게 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삶에 성경의 각주가 달리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말씀의 힘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삶으로 보여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뚫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집회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면 젊은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갈로의 뒤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도 성경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였습니다. 사탄이 기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들도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그냥 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삶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뚫고 세상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말씀으로 뚫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힘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 뚫어내는, 삶으로 뚫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물어본다면 저도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계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말씀대로 살아가면 쓰러질 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공동체의 책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살면서 쓰러졌을 때 다른 분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 말씀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서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공동체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시대를 뚫어가는 말씀의 등대, 말씀의 등불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이 다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선지자를 부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다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라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안타깝고 아픔도 많고 갈증도 많은 이 답답함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오셔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실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드시고 한 손에는 예수님 붙드시고 두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이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이 길을 찾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길,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이 시대의 희망,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